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중심 전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다리를 놓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관계중심 전도의 7가지 단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잡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잡는 것. 두 번째로는 설문으로서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환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로는 다리 놓기, 다섯 번째 사랑의 표현, 여섯 번째 제사 삼기, 일곱 번째 다시 시작하기. 특별히 오늘 다리 놓기를 다루는데요. 오늘 다루는 부분과 다음 번에 다루는 사랑의 표현, 이 두 가지가 관계 중심 전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가 뭔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해하면 관계 중심 전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나와요. 다스린다는 말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뭔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2장 5절에 보면 경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는 경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경작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원해요. 섬기기 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그 뜻이에요. 이걸 깊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축복 받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우리의 동심원을 조사해서 정리하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염려와 배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는 게 필요해요. 다리를 놓는. 이 부분이 관계 전도에서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살필 텐데, 첫째, 접점 활용하기.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그 책의 접점 활용하기, 그 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그 밑에 좀 인용해서 제가 읽을게요. 다리 놓기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부드러운 손길이며 따뜻한 미소다.
예. 그러니까 이 다리 놓기가 뭐냐?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 전에 뭐예요? 그 일을 위하여 관계를 만드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종이어야 돼요. 전교인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이다. 다리를 놓는 게 뭐라고요? 관계를 설립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 세계로 건너온다. 즉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관계성을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라는 철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만들 때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다리 놓는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 축청광림교회 이양남 권사님, 지금 그분이 권사님 되셔가지고 이양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웃마을에 사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됐냐면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지 신방으로 갔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갔다가 그 집 앞이 바로 이제 공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갔다 오다가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도로가 높고 이제 그 집은 이렇게 깊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대문 옆쪽에다 이렇게 창고를 내면서 양철 지붕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양철 지붕이 오래되면 막 녹슬고 막 그러잖아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좀 막 우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차를 후진하다가 그걸 살짝 닿아가지고 좀 우그러졌어요. 근데 거기만 우그러진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우그러졌고 또 막 사고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저 같으면 그냥 돌려서 왔을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혼자 가가지고요, 이제 우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제가 지붕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변상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아유, 그걸 갖고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교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을에서 전도가 가장 쉬운 분이 그분이었어요. 쉽게 그냥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거기를 안 갔거나 차가 후진해갖고 거기를 안 부딪혔거나 아니면 부딪혀도 그냥 왔거나, 저 같으면 그냥 왔어요. 틀림없어요. 네, 뭐 시골에 그러잖아요. 쭈글쭈글한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는데 제 아내가 안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분 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리를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은 그냥 증거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 관계가 되어져야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놓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리 놓기를 힘써야 된다. 요스가 탐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다리 놓는 데 힘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해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자세,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세. 이 사도 바울은요, 관계의 폭을 굉장히 넓혔어요. 사람과 관계 맺는 걸 굉장히 넓혔어요. 20절 이하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그 뒤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 하려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다리 놓기에 힘썼어요. 관계를 맺는데 매우 열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다리를 놓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다리 놓기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지향적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인에게, X라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다리 놓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놓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그냥 아멘만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리 놓는데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에 가고도, 심지어 수련회 가고도 혼자 놀아. 혼자 같이 못 어울려. 같이 잘 안 어울려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왜요?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과거에 되게 많이 그랬어요. 왜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할까? 어떤 경우에 그러죠. 아이고, 나는 관계를 원래 못 맺어요. 나는 기질이 그래요. 나는요, 사람과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나는 못해요, 이런 말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이 관계 중심 전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왜 못할까요? 과거에 저도 사실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잘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회자가 되려면, 사역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벽,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 있어요. 내 울타리. 친한 사람하고만 친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이 한계의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걸 뛰어넘는 일이 잘 안 돼요. 생소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낯가림이 심하다 그러죠. 저도 낯가림이 되게 심했다니까요. 안 돼요, 이거. 근데 이거 안 뛰어넘으면요, 관계 중심 전도 100번 들어도 절대 안 돼. 상대편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관계를 맺으려고 와도 안 해, 나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가갔다가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는, 관계를 못 맺는 이유는 내가 다가갔는데 뻘쭘하게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넘어요. 또 뭐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상처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었다가 받은 상처예요.
과거에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가 받은 상처예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만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친하게 교제했던 어떤 사람이 사기쳤대. 자기를.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사기쳐갖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몽땅 털어먹어버렸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의 벽이라고 브루스 탐슨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 보면 관계를 인간이 참 맺지 못하는 그 두 유형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신을 갑옷으로 싸고 있어요. 전신을 갑옷으로 다 싸요. 그리고 뭐예요?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 딱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활을 들고 있어요. 눈을 표독스럽게 뜨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쏘아버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인상을 딱 쓰고 한마디도 못 붙이게 딱 이러고 있어요. 자기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만, 나와 좋은 사람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이걸 깨뜨려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면 나와 더 이상 안 놀까 싶어서, 나의 실상이 드러나면 나에게서 영 멀어질까 싶어서 적당한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만 대화를 하는 거죠. 더 깊은 대화, 더 깊은 접근을 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 놓기, 친밀한 교제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두꺼운 벽에 혹시 있지 않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 사랑과의 교제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 안 하려고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관계 맺는 데 대한 어려움. 근데 목회를 하니까요, 이 관계에 맺는 데 두려움으로 혼자 숨어 있으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을 안 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상처받고 안 가버려.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사역자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하겠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명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역 못해요. 이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 사람들에게 인상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어쩜 웃는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좋냐고. 네, 제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제가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울 쳐다보고 연습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인상이 좋은지, 어떻게 웃어야 좋은지. 사람을 보면 일단 웃어줍니다. 여러분, 웃어주면 이거 내리잖아요. 제가 음식점에 가가지고도요, 밥 먹고 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렇기보다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해 보세요. 상대방의 경계를 확 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미소에, 우리의 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실제적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미소를 지으라니까요. 예.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잘 안 돼. 오늘부터 거울 보고 가서 하세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맺는 거,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벽을 허물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벽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벽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뭘 해? 쭈뼛쭈뼛 하면서 에이, 난 못해. 제가 어떻게 그 벽을 무너뜨린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요, 사람은 비슷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다. 그리고 사람은 다 약함이 있어요. 다 약함이 있어요. 상대편은 완벽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그리고 누구나 교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좋은 교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대할 거고요, 그 안에서 좋은 교제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아멘. 네, 그거 잘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나는 교제 잘 못한다 이런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네, 손 든 분은 그래도 잘하는 분이에요. 손 안 든 분들이 문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뭉개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쌓아놓은 벽을 발로 차고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술을 열고 접촉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밥 먹고 나서 유언회 예, 선교회별로 모이잖아요. 우리 예한교회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구여선교회와 청장년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청장년이 제일 못해. 제가 보니까 청장년 회원들이 제일 못해. 벽을 무너뜨리는 거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이 심해. 그래갖고 가면 그냥 뻘쭘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버려. 그게 편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놓기 위해 모든 접점을 활용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전달해 주게 될 때에 그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미소를 지으면서요, 화난 듯이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화난 듯이 안녕하세요, 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가야 돼요. 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부 예배 시간 왜 늦게 끝난 줄 아세요? 요거 얘기 많이 하다가 늦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관계 중심인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내 마음의 벽을, 내가 쌓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가는 이 벽을 쌓아놓은 채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절대로 안 돼요. 이론일 뿐이에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나가보세요. 상대편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보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예한교회 오시겠다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은 정말 사랑에 굶주린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남자분 한 분이 오시겠다고, 그 뒤에도 오셨어요. 제가 조금 오늘 오셨는가 체크했는데 저한테 전화번호도 막 의도적으로 주시고, 일부러 주시고, 제가 주중에 좀 챙기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보니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매일 교회에 나가시면서 새벽기도 하시고 막 그런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 다음번에 그분이 방문도 하고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게 무너뜨리면서 다가가셔야 돼요. 안내? 당연히 이거 너무 무너뜨리고요. 새가족이요? 당연히 이거 무너뜨리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오고 말라면 말어. 이래 보세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설교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굳건한 벽이 있거든요. 내가 쌓아놓은 두꺼운 벽. 관계의 폭을 넓히지 않아요.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건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관계의 폭을 넓혔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냥 안락하게 우리끼리 잘 살자. 나하고 잘해주는 사람, 편안한 사람끼리. 우리가 이런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는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끼리 훈련이 필요해요. 관계 잘 못 맺는 거요, 이해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형님이 있고 그 밑에 딸이 11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내예요. 근데 그분은 목회를 참 잘해요. 설교도 제가 볼 땐 잘하고요. 근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여자분들만 주로 있어요. 그 말하는데요, 자기는 남자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렵대요.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남자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잘 모르고 형님하고 어렸을 때 나이 많이 차이 나는, 그래서 그냥 무섭다는 거예요. 형님이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무섭대. 저분이 왜 왔나. 그래 불편해진대. 그래 무슨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봐라. 대화를 해라. 벽을 무너뜨리고 나가봐라.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거 아세요? 많이 부흥하는 거. 제 말 때문에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의 일, 주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먼저 해야 돼요. 배타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축전교회 매우 배타적이었어요. 끼리끼리 친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 접촉점을 찾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한번 무너지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중심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여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 없는 자 좋아했습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아주 흉측하게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요? 구원하고자. 우리가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은 원래 나는 관계 못 맺어요라는 말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접점 만들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접점을 찾아보라. 오스카 탐스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접점이 없다면 새로 만들라. 관건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열리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특정 주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날 자기가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 아빠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무선 통신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왜요? 아빠 무선 통신에 관심 없잖아요. 아니야, 이젠 관심 있어. 왜냐하면 저 길 끝 커다란 안테나가 달린 집에 사는 그레그 스미스 아빠 알지? 예.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봤는데 나와는 말도 안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선 통신뿐이래잖아. 그래서 내가 무선 통신을 배워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야. 6개월 후 그레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있죠.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뜨겁게 주신 분들. 사실 복음을 그냥 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이 포기해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다 안 되고 해보다 안 되고 그러니까 아유 난 잘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지혜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돌파해 가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할까?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공통 관심사를 갖기 위해서 배울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해 가지고 깊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놓고 관계를 세워감으로써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고도 보람된 과정.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기쁠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관계에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다리를 놓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슬픈 일이 있을 때가 다리를 놓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되었던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그들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찾아야 될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상대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찾는 거예요. 네, 평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글을. 평소 닫혀있는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너무나 작고 아름다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말해라. 사실 예쁜 아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기들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는 때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라고 믿는다. 별로 안 예쁘는 애도 엄청 예쁘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죠. 네, 자기에게 예쁘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다. 뭐 그렇다고 인본주의를 뭐 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실 애들은 기본적으로 예쁘잖아요. 그 피부를 보세요. 얼굴이 안 예쁘면 피부를 보세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뽀얗고 그렇죠?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예, 찾는 거죠. 이렇게. 나는 수도 없이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젊은 부부와 함께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물론 우리 딸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서 있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물이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관심을 직접 표현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카드를 보내도 좋지만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면 다리를 놓고 싶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산모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필요를 채워주며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음식을 준비하기 힘든 산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수고했다고 말하며 꽃을 선물하거나 초보 엄마 아빠가 출산 이후 휴식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아기를 봐주겠다고 자청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감이 나세요? 네. 사실 왜 이런 부분을 다루냐, 오늘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제자 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또는 자기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에 그 쌓인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사실 친절을 베푸는 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의 욕구나 다른 사람의 욕구나 비슷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데는 표현 잘 못하지만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별히 죽전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거의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마을에 갔을 때요, 과거에 나눴죠. 어떤 젊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인사하면 그냥 제 눈을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냥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질나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요. 한 번만 그럼 몰라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처 안 받으려고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막 욕해요. 뒤에서. 제가 그랬어요. 별 인간 다 있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뭐 똑같이 생겨갖고 막 이러면서 네, 회개했어요. 다 주님 앞에. 네, 막 이렇게 막 욕해. 막 아이고 참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또 만날까 봐서 안 가버려. 이제 상처받을까 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며느리도 교회 나와요. 그분이. 근데 본인은 그래요. 말도 안 해. 무뚝뚝하고 얼굴은 싸우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요, 이분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자녀를 4명 낳았거든요. 근데 4번째 낳을 때 집에서 낳았어요. 그것도 농번기에 못 심는 철에. 시골은 못 심는 철에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아마 탯줄은 끊어졌나 봐요. 아기 낳고. 근데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제 아내가 애 낳았다는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요,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있더래요. 애 낳고. 뜨겁긴 하고 방은 막 난리고. 근데 남편은 거기 옆에서 담배만 뽁뽁 피우고 그 신생아 있는 그 자리에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와가지고 그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꿀 넣고 이렇게 중탕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갖다 주고 먹였어요. 그분이요 달라졌어요. 남편이.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나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고.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덤으로 그냥 그런 분 처음 봤다고. 저 이사 나올 때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울먹인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저랑 안 놀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 초상집에 접촉점 찾으려고 가끔 가요. 그러면 가서 인사하면 왜 안 나와? 그러고 뻘쭘해. 상주도 뻘쭘해요. 그 인사하고요, 이제 맞절하잖아요. 그리고 안 와. 그러면 이제 뭐 주잖아요. 제가 왜 안 오겠어요? 먹으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접촉하려고. 근데 상 혼자 딱 차려놓고 아무도 제 옆에 안 와요. 그 기분 아세요? 그 멍석 깔아놓고 혼자 덩그러니 거기 앉아서 네, 예, 이리 오세요. 같이 좀 오세요. 네, 드세요. 그러고는 안 와요. 제 옆에는. 근데 그 뒤부터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옆에 와주고요. 또 그런 초상날 돼지 잡잖아요. 왜? 거기 숯불 펴놓고 거기다 구워가지고요. 예, 이거 목사님 몫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갖다 줘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영국에 갔는데 간 얘기 나눴죠. 거기 스코틀랜드의 스타란나라는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 얘기 나눴죠. 거기는 유색인종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혼자래요. 그 부부만 있어요. 거기. 근데 그 도시에서 스코틀랜드 사람이 나름대로 자존심 되게 강하잖아요.
동양인이 와갖고 선교한다고 와 있으니까 잘 인정도 안 해주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려고 하는 걸 사가지고요, 거기서 선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교인이 한 3, 40명 모여요. 그분 대단한 거예요. 영국 상황에서 한국인이, 그것도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 이렇게 목회해요. 근데 어떻게 목회했나, 거기 신방 같이 가는데 제가 따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접촉점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붕어빵 틀을 가지고요, 그 비행기 그거 실기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고, 붕어빵은 별로 인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호떡 굽는 걸 배워가지고 가서 코리안 팬케이크 이렇게 써가지고 호떡 굽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연세 드신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그냥 준다 그러니까 와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준다 그러니까. 그 호떡 먹고 코 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요, 교회를 오겠다 그러고, 어렸을 때 나왔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뭐 나오고 싶었어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 먹고는 이제, 그래갖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 몸이 좀 아파서 안 나온다 그러면 사모님이 깨죽 쏘고 호박죽 써가지고 갖다 준대. 그거 너무 여기에 감동 먹어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국 땅에 이런 목회자, 한국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쯤 되면. 그래서 한국식으로 해요. 저희가 갔더니, 그 한 집에 갔더니 거기는 깡패여가지고 사람들이 깡패고 막 문신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노는 사람인데 이분이 접촉점을 찾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갔더니요, 꼭 한국식으로 접대해요. 토스트 막 구워가지고 계란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먹으래요. 꼭 한국식으로. 영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하죠. 그래서 접촉점을 가지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게 접촉점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적극적인 자세죠.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놀라운 것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는 바로 결혼이에요. 처음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앞둔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혼사를 치른 경험이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스카 탐슨 박사는 뭐라 그러냐, 웨딩 박람회 정보를 주거나 저렴하면서도 서비스가 좋은 웨딩 업체 혹은 예식장을 소개해 주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음악이나 책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뤄요. 일부의 몇 시간은 제가 이걸 쭉 이렇게 같이 다뤘는데, 이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다가 부부의 관계,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다뤄요. 주제를 이 책에 다루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좋은 제언, 이런 걸 해요. 관계. 그리고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관계를 배우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관계를,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관계가 정말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부부간에 친밀해지고 부모 자녀 안에 하나 되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부흥사들이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세 가지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를 다루는데 제가 그걸 좀 살펴보고 가기 원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간의 친밀함이 돼야 자녀들에게 친밀함이 되고요, 부모 자녀의 친밀함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정서적, 정신적, 지적 친밀함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이 지구상에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보다 더 가까이 두면 된다. 배우자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깊은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결혼에 문제가,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어떤 부부, 특별히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남편 관계 포기하고 자녀하고 친해. 자녀하고는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남편하고는 잘 얘기 안 해, 깊은 얘기.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남자들요, 밖으로 돌아. 친구들하고 어울려. 옛날 동창들하고 만나서 어울려. 술을 먹거나 뭐 어울리거나 아니면 취미에 푹 빠져가지고 헤매기 시작해. 문제가 있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단계를 밟으라. 대화를 하라. 모든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분노와 교만을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뭐예요? 쓴뿌리예요. 저 인간은 원래 저래, 뭐 이런 과거에 상처받은 쓴뿌리. 왜 있잖아요, 왜 시간만 되면 옛날 얘기부터 쫙 꺼내는 거 있죠.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 레파토리 쫙 나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런 거. 분노와 교만을 쌓아두지 마라. 이건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생각해봐라. 어떤 대가를 치러요? 형식적인 부부관계예요. 오늘날 조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조론. 이 조론이 뭐예요? 고만 살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 인간하고 한 방에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한 집에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우린 따로 떨어져.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조론이 유행이래. 왜 그럴까요? 진정한 대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교만은, 판단하는 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이 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 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졸립이 걸렸으니 그 대가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고 따스함과 사랑이 함께하면 두 사람은 최상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니까요. 정서적, 정신적, 지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깊이 있는 대화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오스카 톰슨은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부부간의 대화. 여러분 가정은 대화를 잘 하신가요? 대화의 단계가 있어요. 대화의 단계. 제가 제 아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대화의 5단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의 6단계를 제가 좀 소개할까요?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침묵.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안 해, 그냥. 어떤 부분은 문자로 보내는 걸 봤어요. 문자로. 예. 예. 일이 이에게. 일은 남편이고 이는 아내예요. 일이 이에게.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요. 얘기 안 해. 한 집에 사는데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20년 살았던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20년 동안 대화를 안 했대요. 옆방에서 각지 따로 살면서.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만 하는,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문 꽝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대화 안 하잖아요. 형식적인 거. 그냥 밥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이례적인.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단계죠. 왜 묻자고 하는 얘기죠.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세 마디밖에 안 한다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는 무슨 말인지 통역이 필요하죠. 애는 그 말입니다. 애는 애 어딨냐는 거죠. 그 다음에 밥 먹자. 그 다음에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한다는 거죠. 필요한 말만 하는 단계예요. 꼭 필요한 대화만 해요. 필요한 대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던져놓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번째 단계는 생각을 나누는 단계예요. 자기 의견을 나누는 단계. 어떤 사건, 사물에 대한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나누는 단계. 이런 관계예요. 깊이 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 기쁨, 슬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렇게 하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요 라고, 슬퍼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이런 거. 여섯 번째는 뭐든지 못 나눌 대화가 없이 다 나눈 거예요. 모든 대화를 다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여섯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싸워요. 부부간에 몇 단계에서 싸워요? 몇 단계에서 싸워요? 4단계에서부터 싸워요. 4단계에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 싸워요. 왜 그래요? 기질적으로 달라서, 또는 문화가 달라서, 또 관점이 달라서, 어린 시절에 상처로 말미암아 성인 아이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 편견이 있고, 또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기 견해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생각을 나누고 견해를 나누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게 돼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처리해갈지, 돈을 쓰는 거, 뭐 이런 거.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이번 명절에 집에 갈 때 뭘 사갖고 가야 되냐 갖고도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다투고 그거 갖고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번 싸우다 보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딱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나누려다 다툼으로 인해 상처만 받게 되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한쪽에서 속으로 참으면서 안 그런 것처럼 하든지, 그리고 한쪽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짓 평화죠. 아니면 둘 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면서도 더 이상 생각을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면 싸우니까. 그렇게 되면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성길나고요. 그러면서 뭐냐,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안 되네요. 그래요. 안 되네요. 여러분, 그건 은혜를 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은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초점이 틀려졌어요. 그건 그 초점이 틀렸어요. 한쪽의 사람이 정말 상처가 심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다 같이 교회에 나오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 포기하며 산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려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답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럴 거예요. 뭐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뭘요? 대화를 하는 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서로 의견이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안 돼 라고 포기하며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내는 삶을 주님은 의도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게 뭐예요? 서로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요. 그렇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부들이 포기하며 살아요. 더 이상 깊은 대화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만 대화하며 살아요. 오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남자들이 나이 먹어갖고 등산 갈 땐 조심하라고. 아내하고 함께 가면 뒤에서 밀어버린다고. 뭐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다고는 이유로 두드러 맞는다고. 왜 눈 떴냐고. 그냥 가지. 이사 갈 때 뭐 집 이사 갈 때는 제일 먼저 애완견부터 끌어안고 그 운전석 옆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놓고 가버리니까. 이게 웃지 않은 얘기죠. 사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뭐죠? 젊었을 때는 아내들이 쥐어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참다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거꾸로 역전된다고. 그러니까 공국 많이 끓이기 전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홍 집사님, 권사님 많이 웃으시는데, 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잘하라는 거죠.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한 집에 살기도 그러는데, 뭐 한 침대? 그건 상상도 못하고, 한 방에서 자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해요? 각방 쓰고, 뭐. 아니면 그것도 싫으니까 따로 살자는 거예요. 조론하자, 뭐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세태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포기하며 살아요. 깊은 대화로 가지 못한 채,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어떤 문제는 그냥 덮어놔. 왜?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만 대화해요. 의견 충돌하면 다투니까. 그래서 유장된 평화를 지키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그냥 못 들은 것 같이 하고, 그냥 의견 안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 나눠가지고 그냥 처리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가 물어봐 친밀하냐고. 그러면 친밀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부부간에는 어느 단계까지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은 대화합니까? 혹시 더 깊은 대화를 못하면서 그냥 살기로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깊은 대화와 깊은 단계의 정서적인 면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동의하세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특별 수련회 갔다 오면서 마지막 날에 노고단에서 산행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다가 점심 식사를 위해 예약한 식당을 찾아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주영수 집사님하고 송수현 집사님이 길을 모른다 그래서 제 차를 따라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제 저희가 가는데 못 따라왔어요.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제가 노심초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아내랑 제 딸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들이 쭉 우리 차가 오니까 잘 따라올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지 않다고 전화해야 된다고 막 이랬더니 이제 막 제가 큰 소리를 쳤죠.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몹시 못마땅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 전화를 받아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제 아내 전화 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잘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를 꺼내요. 아까 산행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막 미끄러운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몇몇 분들과 앞에서 얘기하면서 같이 오다가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퉁퉁퉁퉁 걸어 내려오느라고 제 아내를 못 챙겼어요. 근데 한참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왜 안 오나 싶어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까 남은 챙이면서 아내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는데 모르는 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점점 더. 그때 이제 잠시 침묵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더 나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목회자가 왜 그러잖아요. 가정 돌보기보다도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좀 덜 돌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상처를 준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상처가 내 안에 있나 보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산할 때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을 놓쳤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투로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내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더 잘 듣겠다고, 이렇게 듣겠다고,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확 풀렸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내려왔어요. 정리가 잘 됐어요. 예. 감정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된 그런 관계. 네.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면서요, 뒤끝이 남아있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과거에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게 되고 상대편을 포용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 되는, 그래서 더 자유케 되는 이런 과정이 됐어요. 어제 밤에도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부분에서 잘 처리되면서 훨씬 더 친밀한 교제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대화로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간 게요, 저는 성격이 순간 넘기면 괜찮거든요. 저 과거에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끝나면 제가 제 속에 저도 모르게 또 하네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런 선입견이 저도 모르게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고요. 그 쓴뿌리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만 판단하고 교만한 거, 아까 그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지금도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근데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풀어가는데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화를 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내가 그런 화를 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뿌리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편에 대해서 이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온 게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부부는 친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만하면 친밀한 거야. 근데 제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포기 안 해도 돼요. 더 친밀하기를 작정하고요, 대화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작정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 안 되는 영역이 없는 가정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 대화를 시도해.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나눴더니 대만의 박종산 선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아내가 포기 안 해가지고 친밀해졌다고.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 그 대화 안 하고 피하고 싶고 문 콱 닫고 나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싸워도 그 자리에서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정서적 친밀함이 돼요. 정신적, 정서적. 상대편을 비난하는 자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면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성경적 결혼에는 반드시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글을 읽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흐르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에게서 흘러서 남편에게로, 남편에게 흘러서 아내에게로,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용서하고 구속하고 나누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 결혼의 핵심은 친밀함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털어놓으라. 마음을 열라. 성숙한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동역자의 삶이에요. 문제를 덮어놓지 말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진짜 이해하면 서로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진짜 격려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세워주는 일이 서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여기서도 또 말해요. 뭐냐? 그렇게 이런 삶이 되려면, 동역자의 삶이 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에이 속으로 꿀꺽 참아버리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고 넘어가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의견 다른 것을 그대로 나누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나누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풀어가면서,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결혼 생활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라.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대화는 안 하고 주님께 가져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예,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거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되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접근하면요, 나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부딪히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상대편 탓이라고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요, 내가 먼저 화낸 거, 내가 소리친 거, 내가 불편한 말했던 거, 이런 부분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자. 주님은 적당히 포기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살지 마십시다. 아멘. 세 번째, 육체적 친밀함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친밀함을 말하면 육체적인 친밀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부부간의 친밀함, 그러면 육체적인 친밀함, 성적인 문제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에 죄책감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관계가, 부부간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관계에 대해서 신앙을 잘못 이해해갖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육체적 친밀함은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육체적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친밀함의 문제, 육체적 친밀함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인데요, 2절 이하를 보면 그게 성과 관련된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딴방 쓰지 말라는 거죠. 각방 쓰지 말라. 다만 각방 쓴다면 조건이 있다.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기도할 틈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합의하에. 세 번째로는 잠깐 동안만, 짧은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친밀함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이 앞에 2가지, 정서적 친밀함이 되지 않은 채, 영적 친밀함이 되지 않은 채 육체적 친밀함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부부는 영적인 친밀함에서 안정감을 누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공감, 그때 육체적인 친밀함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만을 추구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육체적 친밀함, 그걸로만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감성적이에요. 영적인 친밀함과 정서적인 친밀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육체적인 친밀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친밀함만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도 세 가지 차원의 정서적 친밀함, 영적 친밀함, 육체적 친밀함, 이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친밀함이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에요. 부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대화만 해도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 아니지요. 대화하다가 싸워도요,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잘못한 부분을 회개해요. 예를 들면 먼저 화를 냈다면, 또 소리를 쳤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요. 그럼 서로 용서한다고 축복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결혼 생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부부간 영적 친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이고 서로에 대한 영적 친밀함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먼저고요, 그분의 기준을 따라갈 때에 서로를 배려하는 정서적인 친밀함과 육체적인 친밀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것만 찾게 된다.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수많은 부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좋고 우리에게 돈이 있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둘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말한다. 이혼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못 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제, 그럴 때 가정이 순탄하게 세워지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읽어볼게요. 아이들에게는 언제부터 친밀함의 개념을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데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요?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 아들도 앉아 있어요.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서 그런 친밀함을 더 갖게 되면서, 또 저희가 대화가 되면서 가정 안에서 그런 대화가 더 회복되기 시작하고 저희 아이들과 되게 친해졌어요.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받아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되는 것 같아요. 친밀한 가정, 이게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 부부간에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지금 이런 설교하니까 썰렁해요, 분위기가.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못 사니까 포기하고 사시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한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도록 제가 하려고요. 괴롭히려고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실 건가요?
포기 안 하실 분들 대답해 보세요. 포기 안 하실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대화하다가 어려우면요, 오세요. 같이 어떻게 대화했는지 나눌게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가정은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저희 부부랑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가정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부부간에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만나게 했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세요. 진정한 친밀함, 이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범 형제 잘 들어? 네, 이제 결혼할 거거든요. 조만간 우리 자매와 함께, 자매님과 함께 왔는데, 주님은 은혜 안에서 그러한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저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보통 이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 차원의 친밀함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적 관계만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지 의아해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을 전전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고 그들을 찾아 충족감을 찾기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진정한 친밀함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미국은 10대들도 결혼하거든요. 근데 10대 후반의 커플이 찾아왔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그러면서 왔대요. 근데 남자 형제는 예수를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빌리라고 하는. 근데 앤이라고 하는 자매는 예수 믿어요. 형제는 매우 공격적이었고요. 목사님한테 아주 처음에 아예 입을 떼고요. 입을 떼고 싶어 하지 않고 뚝꾹 다물고 화난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이. 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할게요. 만일 빌리, 이 남자인 빌리와 결혼한다면 온전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빌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자 빌리가 아주 그냥 직언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래요. 갑자기 내 한마디 한마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앤 자매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죠. 언젠가는 빌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겠지만 아직 빌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1, 2주 후나 아니면 그 뒤에 그런 준비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다음으로 빌리에게 말했다. 빌리 형제 안에는 완전히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형제는 지금 내 것,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앤 자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은 결코 영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때 우리는 상대편을 진심으로 생각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리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충격 요법을 쓴 후 나는 빌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빌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빌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 말은 분명 진실이다. 영적인 측면을 갖추기까지 온전한 사람일 수 없다. 존재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을 때 빌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결혼 생활은 확실한 것 없이 희망사항만 많은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부부간에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가정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삶을 조정해 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정서적, 육체적 진정한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처치 홈스쿨 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친밀한 교제에 서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학교가 중요한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운동을 시키고 뭘 해도요,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면 대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부부들끼리 같이 여기 앉아있는 분은 한번 눈 맞춤 하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갑자기 관계 다리 놓기 얘기하다가 지금 부부간의 친밀함으로 갔어요. 제가 이렇게 간 건 이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 탐슨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영역이에요. 다시 다리 놓기로 돌아오면 하여튼 우리는 계속 다리 놓기를 힘써야 돼요. 네, 생일, 축하, 기념일, 경사, 승진, 감사, 졸업 이런 기념일에 다리를 놓아야 돼요. 또 슬픈 일에도 다리를 놓았어요. 예, 슬픈 일에 질병이 있을 때, 누군가 병 걸려서 아플 때, 슬픔과 죽음을 경험할 때,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훨씬 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 굉장한, 그렇죠? 그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제가 과거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다리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명절 이런 즈음에 그때 교통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교회 차 있잖아요. 차 가지고 괜히 가요. 누가 걸어 나간다 그러면 한 2분쯤 걸어 나간 다음에 제가 출발해요. 이렇게. 그럼 그분이 걸어가거든요. 어디 간지 다 알아. 장보러 가. 어디 가세요? 친절을 베풀고 태워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 저 시장 옆에 가요. 아이고 잘 됐네. 그래요. 태워가요. 가다 보면 그분만 태우는 게 아니라 몇 분 태워요. 몇 시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태워다 드릴게요. 짐도 많은데요. 제가 그래요. 그럼 아이고 괜찮아요. 됐어요. 아니 제가 이 근방에서 장 보니까요. 괜찮아요. 예, 2시쯤 들어가려고 그러긴 하는데 괜찮아요. 막 이래요. 그럼 2시쯤 가서 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태워줘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친절을 베풀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확 녹아져요. 그냥 친해져요. 받아들여요. 벽을 허물고 봐요.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위기에 만날 때 상담하려고 하고 대화 나누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